우리 사무엘상 3장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드린 바 되어서 사무엘이 성막에서 이제 자라고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3장 1절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8장 11절에 과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그 이제 표현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매우 풍족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풍족합니다. 일단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식적으로도 엄청나게 풍족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리저리 이제 찾아서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철학이 발전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어지간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가 있고 해서 만나고 접하는 그런 지식이라든가 소위 그 사람의 지혜들은 순간을 모면하는 것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걸 잊어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것들에게 집중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그냥 잊어버리게 하는,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거는 영원한 해결이 되지를 못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 역시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시대를 사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보았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정치적인 왕, 사람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주관하는 그러한 왕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성막에 여호와의 궤가 분명히 보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구원의 언약을 새겨놓은 율법을 그들이 이제 지키지 않고 그저 율법을 법으로 알고 그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말세의 현상입니다. 말세의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을 쓰시고 계신다.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듣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렇게나 집요하게 붙들고 계시고 놓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 후사를 삼을 것이 아니고 내가 모세 너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모세의 믿음입니다. 정말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딱 이해가 되었을 때에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보실 때에 얼마나 자랑스러웠겠는가. 모세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개함이 없으심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길들이 전부 적들이 있고 사막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인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나의 후손으로 모세의 후손으로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이끌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왜 희귀하다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율법을 더욱 지키자. 꼭 예수님 시대 때에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얼마나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행하게 했겠습니까? 예?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끌어내서 처벌하고 가늠한 자들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그 문익환 목사의 아들 문동 보고 영화배우 문성근 어떤 영화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모텔에서 이래 밖으로 내다보니까 서울 시내에 막 빨간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고 어떻게 표현하냐. 서울은 공동묘지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참 못된 표현이죠. 그렇지만 맞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는 그런 십자가가 절비한 서울, 그 십자가가 절비한 대한민국은 공동묘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이때가 한 80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눈이 어둡죠. 저도 이 돋보기를 끼면서 보니까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근데 이때는 무슨 안경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이건 뭐 장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도 알아볼 수도 없고 그 정도로 눈이 어두웠겠죠. 그러나 그 시편 19편 7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성케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조차도 어두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이 구원의 언약인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 지금 멀쩡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뿐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인 사무엘 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의 눈은 어두워가서 뭘 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내 눈도 밝아야 되고 그 등불로 인하여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등불의 역할을 하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불의 역할을 하여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불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율법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말씀이 빛을 잃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밝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비추고 있고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또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도덕입니까? 윤리입니까? 착하게 바르게 타의 모범이 되게 살면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오로지 누구를 가리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입니다. 거기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하나 가지고도 구원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착하게 살아라. 이방인들은 막 간음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정조를 지켜야 된다. 정제를 지켜야 된다. 이따구로 가르치고 있으니 여호와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간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음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나도 간음하지 말자고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간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 내 신부를 버려두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하여 인생들을 창조하여 놓으시고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시지 않겠다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간음해버려요. 우리는 간음하였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내 신랑처럼 그렇게 간음을 행하고 살아가지만 이러한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제끼니까 어떻게 그 눈이 어둡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등불은 여호와의 율법은 여전히 환한데 사람들은 그 등불을 사용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고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사무엘은 누워 있을 단계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나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자기 품 안에 끌어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갖다 두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였고 하나님 또한 사무엘에게 당신의 그 율법을 사무엘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앞에 두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에 사무엘은 그가 도대체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들어봤던 음성이면 알 것인데 전혀 들어본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알 수가 없었지요. 이것 또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부터 사무엘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가 들어왔었고 우리 어머니가 들어왔었고 우리의 동네 어른들이 다 들어왔었던 음성이다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기에 사무엘 또한 그러하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지요. 가서 혹시 불렀느냐? 고 물으니까 아니다. 돌아가라.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또 엘리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요. 그래서 다시 또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럴 수밖에 없지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무엘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무엘은 완전히 백지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무엘입니다. 그야말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이제 좋은 적합한 그런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함을 보여주시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오늘날 교회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 비워라 그러죠. 마음을 어떻게 비웁니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동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니까 그걸 믿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막 끄집어 당깁니다. 잘 됩니까? 안 되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되는 나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낭망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원인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우리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은요, 절대로 죽는 걸 싫어합니다. 내 본성은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 자신을 내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죽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신 그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 나도 죽자고 덤비면 자꾸 살아납니다. 자, 이제 이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엘리에게 달려가니까 엘리가 그제서 눈치를 챕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얘가 무슨 음성을 들었기는 들었는데 나는 부른 적이 없다면 그러면 누가 했겠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사실은 이 음성을 누가 들어야 합니까? 누가 들었어야 합니까? 엘리가 들었어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 번 엘리를 부르셨을 겁니다. 어떻게 부르셨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막 그런 걸 꿈꾸지요. 내가 막 기도하면 막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막 직접 내 귀에 막 하나님이 막 부르는 그런 음성, 그걸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는 수차례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으로. 엘리가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전하고 말할 때마다 그 율법으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아달라 하고 얼마나 엘리를 불렀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조차도 율법을 버버이라는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약속인데 엘리는 무엇으로 율법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지켜야 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지켜서 착하고 타의 모범이 되게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래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율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지금 사무엘을 세우신 겁니다. 사무엘을 세우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른 민족에게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시고자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 사무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구나 그렇게 알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엘리가 그나마 그래도 좀 양심적인 데가 있는 것이 뭡니까? 네가 부르거든 나를 불러라. 내가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더 이상 쓰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의 눈이 그의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 엘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입니다. 엘리의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의 지금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엘리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누워 있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이제 뭔가 말씀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지금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엘리가 아닙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어립니다. 나이 이제 몇 살 되었을까요? 한 10살이나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깊이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당신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듣기를 원하십니다. 들으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은 분명히 내게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뭔가 신비로운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뭔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것인데 거기에 순종하라.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렵고 엘리가 정말 이렇게 버림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 것인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밝은 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밝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